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달라스랑 또 남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소식이 제일 이렇게 잘 정리는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생하지 않다,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파라과이에서 이제 목사님 대통령 만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마인드 강연이나 청소년을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꺼내니까 그 대통령께서 먼저 현재 정치인들은 경제만 생각하지 청소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도움을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먼저 더 좋아하고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분당교회 간지 이제 1년하고 조금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뭘 잘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 마음에 올라오는 건 항상 이제 악한 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악한 거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지내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제가 하는 생각은 이렇게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야 좋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까, 이제 항상 제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은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27장을 읽었는데요. 27장을 보면서 제가 좀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서 27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 LA로 갔다가 2009년도에 이제 뉴욕으로 갔습니다. 갈 때 제 마음에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뉴욕에 가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도 많이 쓰고 또 맨하탄 교회 가서도 제가 형제자매님들이랑도 교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그 예배당을 이제 옮기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예배당은 한 36평 되는 작은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40명 정도 이제 모였을 때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고 예배드리고 유아보호실하고 부엌도 이제 없었고 그냥 이제 유아보호실 한쪽에서 음식을 이렇게 데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사역자가 교회 살면서 이제 교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 목사님 하셔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좋은 이제 건물이 나왔어요. 그때 있었던 위치에서 별로 이제 걸어서 한 2분, 2분 되는 데인데 건물 한 층을 저희가 다 쓸 수 있고 건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면 문이 3개가 있어요. 이제 문 하나를 열면 이제 화장실이고 다른 하나는 열면 이제 한 21평 좀 넘는 25평 정도 될 그런 빈 공간이고 또 다른 문을 하나 열면 똑같은 한 2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칸막이로 방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가 다들 그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하신 그런 예배당이다. 여기는 예배당하고 여기는 사택하고 여기는 모임실하고 여기다 부엌 꾸미면 되고 와 이거는 너무 완벽하다. 너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보는 분들마다 한 분도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전에 있던 예배당이 저희가 들어갈 때 3년을 계약했는데 2년밖에 안 살았어요.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3년을 다 안 살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면 남은 월세를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인데 1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7,2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이제 보증금만 안 돌려주고 좀 나가라. 보증금이 2달 반치 월세예요. 그러니까 한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너무하고 근데 그렇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안 받으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때도 그만큼의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이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거의 약 한 2달 정도 이제 그쪽 주인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머지 월세를 다 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송을 해도 괜찮은 거고 돈을 안 주면 정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받아야지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도 해보고 또 저희 집사님 보고 해보라 그러고 또 저희 자매님 보고 해보라 그러고 저도 연락하고 아무리 이제 해도 부탁을 하고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많이 한 달 넘게 한 달 몇 주가 지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들 저희 4명이 찾아갔어요. 테리 목사님이랑 찾아가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그 주인이랑 이제 주인은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들 여럿이 이제 투자 그룹을 만들어서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회사에서 건물을 여러 개를 사고 이제 관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뭐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관리해주고 돈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뭐 법대로 해도 아무런 아쉬울 것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1시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뭐 뉴올리언스 카트리나가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성경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돈이 너무 없다.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것 같아요. 좀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받으면 우리 너무 어렵다. 지금도 어려워서 옮기려 그러는데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1시간을 그렇게 4명이 하니까 나중에 엄청 화를 내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짐 다 빼라고 그러면서 돈 돌려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왔죠. 야, 이제 이사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우리 이거 받았어요. 이제 보증금 받았으니까 이사 갈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동산 이제 하는 저희 쪽 부동산한테 우리 거기 건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이제 한 10분쯤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의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내줬다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안 들어오는 줄 알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좀 약간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도 그냥 잘 안 웃고 힘들어도 별로 힘든 표정 안 내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심장이 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내지. 옆에서 목사님들은 이거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이사 못한다. 그렇게 하다 겨우겨우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이사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요.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야, 가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찾아야 안 되냐. 어떻게 하든지 가서 찾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제님들 몇 분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형제님들이 몇 분 집사님이 있는데 키가 한 180 한 2 되고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진짜 좋아요. 막 이래요. 흑인인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여러분들 낚글러 일권에 나오는 그 훌리오 형제님 키가 한 187 정도 되는데 몸무게는 거의 한 200kg 가까이 돼요. 진짜 커요. 거인이에요. 거의. 아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둘 데리고 또 다른 형제 해가지고 제가 앞장서고 뒤에는 완전히 거의 뭐 조폭 같은 그런 분위기 내면서 이제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그 집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래 여기 들어오려고 했는데 집 주인이 당신한테 줬다. 이거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형제님들이 쑥쑥 하나씩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나가라. 무턱대고 막 우리는 나가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데 네가 왜 들어왔냐. 그러면서 또 형제님을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벽을 이렇게 퉁퉁퉁 치고 제가 생각해도 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든 몰아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경찰 부르겠다 그러고 우리가 당신 여기 나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데 당신 들어온 거 잘못이다.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하고 또 주인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될 듯 하면서 안 얻어지는 거예요. 한 4달 정도, 서너 달 정도 거의 매일
나와서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을 다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건물을 이제 새가 자리가 비어 있지만 부동산에 잘 안 올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이 맨하탄에 있는 교회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중에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물이 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군데가 됐던 200군데가 됐던 찾아가 보자. 있겠다. 그때는 이제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속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매일 한 일주일에 몇 군데 정도 괜찮아 보인다, 될 듯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결국 이제 우리한테 소식이 들어오는 건 전에 가봤던 곳, 전에 봤던 곳 그런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모임을 드릴 장소가 없어서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오늘은 이 형제님네 집, 내일은 저 형제님, 또 모레는 이 자매님 집.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어떨 때는 8명도 오고, 어떨 때는 6명도 오고, 어떨 때는 20명도 오고 그렇게 매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이제 대전도 집회 때 저희를 교회 집회를 참석하고 또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백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예배당 그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 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랑 또 교회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그 기도회 모임을 갔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에 이제 그분이 짐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는데 자기 친구들이 근처에 사는데 좀 와서 같이 먹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 안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온다고 그러는데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만 충분하면 괜찮다. 그래서 다 왔습니다. 저희가 한 7시쯤인가 이제 도착을 하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친구들이 한두 명 오는데 한 13명이 왔어요. 그때 13명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그 집에 모였습니다. 거의 다 모이니까 한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한 명씩 붙잡고 이제 교제를 한 거죠. 거의 다 남아가지고 교제도 하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매주 적어도 새로운 사람들이 한 2명, 진짜 없을 때는 1명, 많을 때는 3명, 4명씩 이렇게 와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사를 하던 자매님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여교사인데 교회를 오기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집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왔다고. 이분은 지금 그 남편이랑 사는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워하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뵙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면 너무 감사하게 이게 복음을 전했을 건데 그때는 예배당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그분들이 와도 제 마음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당이 중요하지. 예배당이 돼야지 모든 게 되는 건데 뭐 사람들이 와도 그냥 왔나 보다. 그냥 좋다. 그냥 말씀 전하고 그리고 끝이지. 또 돌아가면 이제 예배당을 구해야 되고 예배당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마음 속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좀 한국에 나와서 자주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는 참 이제 어려웠었고 그때는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까. 예배당 하나 없을 뿐이지 예배당이야 뭐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야 뭐 하나님이 길만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건데, 형제 자매님들 마음도 저희가 교회가 생기고 한 1년, 한 2년, 2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었거든요. 형제 자매님들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제해 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더 어려웠으니까, 내 마음이 더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말씀도 더 잘 듣게 되고 말씀도 너무 사모하고. 그때 저희가 자주 강남교회 주일 낮 설교를 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하시면 이제 뒤에서 이제 옆에 이제 통역실에서 그 통역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 형제는 진짜 인생에 감정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 형제 어떤 형제냐면 미국에 살던 형제인데 한국에 한 달 동안 세계 대회를 가잖아요. 그럼 짐이 성경책, 노트, 볼펜, 팬티 한 장, 그리고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책가방을 딱 메고 왔어요. 한국에 간다고. 너 짐 어디 있어? 이게 단데요? 야, 안에 뭐 들었어? 성경책, 노트랑 뭐 속옷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반바지 입고 있는 거 있고 신발 있고 티셔츠는 한국 가면 주니까 이게 매일 빨면 되는데요. 그럼 그 침낭 안 덮어도 돼요. 여름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한 달을 사는 이제 형제가 있어요. 진짜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형제가 이제 통역을 해요. 하면 목사님은 막 소리를 지르시면 그냥 이렇게 막. 근데 그 통역을 듣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말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형제 자매들 마음이 갈급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좀 마음이 조금만 좋았었더라도 정말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그때였는데, 사실 하나님은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거였어요. 그냥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마음이 정말 잘못돼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지, 하나님은 사실 저한테 너무 좋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냥 저는 내가 예배당이 안 돼,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은혜를 못 입었어, 내가 교만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어, 막 그 수많은 이제 그 생각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제 마음에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건 잠깐이지, 다시 예배당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그 마음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살았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왔을 때 다윗의 모습은 아버지가 봤을 때도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새에게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윗은 안 불렀잖아요. 양을 치는 이제 막내가 있는데 다윗인데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안 불렀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모습도 있고,
또 사울에게서 도망을 가는 다윗의 모습, 또 여기 27장에 나오는 그러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자기가 피해서 그런 육신적인 다윗의 모습도 있고, 또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을 치는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또 담대한 다윗의 모습이 있고, 앞으로 이제 가면서 다윗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된 다윗이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족하고 또 교만한 나태한 그런 다윗의 모습도 있고,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이제 이세의 아들로 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저희 분당교회 심홍소 전사님이 계시는데, 심 전사님이 이제 이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두 명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한 번씩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심홍소 전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제가 직접 들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들었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말하는 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도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 마음에, 이게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하나님 나도 바꾸시겠다. 이제 제 뉴욕에 가서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심 전사님이 미국에 칸타타 투어 마치고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대요. 자기는 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기억나더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꾸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저도 이제 가슴에 이렇게 막 와닿더라고요.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3년 전, 3년 한 3개월 전이, 3년 2개월 전이죠. 3년 2개월 전이랑 지금이랑은 악마와 천사로 변했을 만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달라져 있어요. 3년 전이랑 2해 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2해 전이랑 작년 이맘때랑 다르고, 작년이랑 지금이랑 다르고, 제가 지난 3년 이렇게 보면 저희 주위에 변한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심홍수 전사님처럼 많이 변한 분은 거의 없는 것,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나중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3년 뒤, 2년 뒤, 아니면 뭐 5년 뒤에 집회 강사가 돼서 말씀을, 아니면 수양의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시면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가졌던 마음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꾸실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 심홍석 전사님이 그 얘기를 막 힘있게 전하면 진짜 막 벌떼에 달려들듯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전사님 저도 안수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저 교제 한번 해주세요. 전사님은 뭐 다른 거 없고 가진 건 딱 하나거든요. 온전하다. 그 말씀 하나. 근데 사실 그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하나로 지금 3년 동안 이제 버티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한마디만 들어가면 그거 하나로 10년도 살 수 있고 2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제가 보니까 심홍석 전사님이 술을 끊으려고 한 적도 없고, 심홍석 전사님이 변하려고 한 적도 없고, 심홍석 전사님이
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난 술도 못 끊는데 무슨 귀한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온전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거 하나만큼은 구원만큼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심존사님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겠다. 그분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 한마디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마디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변합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상상을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그 용산교회 집회 강사로 가세요. 이틀 동안. 그래 은근히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시고 또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겠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맨하탄 교회 예배당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분당교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렇게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러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제 분당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은 굉장히 육신적인 분 같고 이분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성도가 맞나 싶은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겼고 교회밖에 모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언젠가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자주 이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이 자매님 정말 나보다 더 마음이 귀했었고 정말 마음이 좋은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자매님은 이럴 거야. 이 형제님은 이럴 거야. 근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눈으로 저희 분당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저희 교회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분은 이래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이제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시고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죄 때문이야.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육신적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저희는 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마음에 많이 뜨끔한 거예요. 자주 읽고 보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내가 가졌던 마음들 너무 잘못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저한테 박 목사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부모 죄가 아닌가 싶다. 그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더라. 분명히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그 소경은 그냥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어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제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시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악한 것이구나. 제가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잘 안 풀리는 일도 있고 한데, 제가 그냥 내 눈으로 이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달인가 전에 어떤 저희 교회 자매님 남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쇄골이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되고 너무 뭐 고통이 심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숨을 잘 못 쉰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내가 한 달 전인가 통화했는데 그 막 부부 싸움을 이제 막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내가 전에 잘못한 게 있어서 아내한테 약속을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지 나는 교회 아무 관심도 없고 그 가정의 평화만 아니면 나는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지나지 않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 된 자매님이 목사님 저희 남편이 우리 합창단 연습하는데 같이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 일단은 와도 된다 그랬어요. 왜 합창단 연습하는데 오고 싶어 하냐고.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신앙을 배우려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제가 이게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남미에 갔다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침 일찍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만나고 싶다고 쭉 이야기를 듣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3번이 났대요. 완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2번, 길 건너편에서 1번.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또 너무 이번에는 숨쉬기도 어렵고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들이 마음에 막 받아지더래요. 복음, 또 뭐 우리가 악하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갔다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쭉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뭐 길게는 얘기 못 했는데, 전에는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뭐 쳐다도 안 보던 분이 사고 한 번 나고 나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막 말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가 간다는 식으로. 사람이 약하다면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된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아내가 문제라고, 지금 아내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나는 좀 변했는데 아내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다고. 목사님 제 아내 좀 교제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4년 정도 교회를 4년 가까이 교회 나왔는데 말씀 한마디 안 들어가던 분이 교통사고 한 번 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다른 자매님 남편분이 계시는데 진짜 교회를 전에 좀 나오다가 완전히 교회 마음을 닫고 안 나오시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식사하는데 저한테 와서 갑자기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이렇게 제가 자매님 교회 태워준다고 와도 제가 인사해도 뭐 거의 쳐다도 안 보던 그런 분이었는데, 또 이 얘기 들으면 섭섭해 하실라. 근데
갑자기 저한테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걸 제가 교회 다시 나오고 마음 여는 거 보고 집에 가서 밥이 맛있다, 뭐 교회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 마음 속에 제가 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저는 자주 내가 이게 경험했던 거, 내가 받았던 게 이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주위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주시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마음에 듣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올라와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거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악한 게 아니고 이건 선한 거야. 그 마음을 이제 가집니다. 이 형제님은 안 좋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형제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그냥 그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를 돌아오게 되고 교회와 함께 하게 되고 근간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외 갔다가 돌아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 11조도 그냥 돈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비도 이제 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형제님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11조 내라고 그렇게 그 형제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일을 하신다 싶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거든요. 제가 심호수 전사님 옆에 이제 1년 지났는데 제가 보면 느껴지는 건 단 하나예요.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호수 전사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술 마시고 싶은 마음, 술에 취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전사님이 하나님과 마음을 한번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크게 쓰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말을 안 듣고 교만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분들을 봐도 제 마음에 걱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런데 하나님이 저 모습 바꿔서 나중에는 정말 귀한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은 저분들 한 분 한 분 다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은 복음에 큰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이제 소망이 마음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저런데, 지금 이런데, 그 외에도 참 마음을 바꾼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음악학교 다니다가 대판 싸우고 나왔대요. 음악학교 자기 안 다니겠다고. 거짓말까지 못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학교에 대한 불신도 막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학교에 대해서 엄청 이제 싫어했다가 이제 여러 이제 계기로 이제 거의 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제 학생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이제 음악학교에 들어가겠다고. 1년 전이랑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더 하나님 더 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넌 죄를 지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거는 아무 문제 안 돼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야. 제가 다윗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다윗에게 좋은 모습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저희들처럼 연약할 때도 있었고 생각에 빠졌을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없이 행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에서 버렸을 때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 때도 많았지만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시고 주위의 나라들을 이렇게 정벌하고 힘을 키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에게 이제 도망을 다니기도 했고 또 굴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고 2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26장만 해도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완전히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26장 바로 앞에 나와요. 근데 27장에는 다윗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사울 때문에 망하겠다. 근데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이까지는 못 쳐들어올 테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괜찮겠다라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8장, 9장, 30장이 돼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식솔들을 다 잡아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다윗이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 형제님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제가 어제 그저께네요. 그저께 저희 교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링컨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집에서 링컨 학교하고 방학이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하는 게 핸드폰이랑 오락밖에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 자매님들이 좀 이게 교회 와서 좀 모임도 하고 또 재밌는 데도 데려가고 그러면 좋겠다고 왔어요.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회 보는 자매님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 자매님 굉장히 사회 잘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말씀 전하지? 1시간 동안 그냥 벽에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제 괜히 말씀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하지? 이야기할까? 저 이야기할까? 이야기하면 들을까? 차라리 내가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막 그 짧은 한 5분 10분이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일단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이제 한 5분 이제 조금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인사해도 뭐 인사도 안 해요. 잘 이렇게 지나가도 그러는 학생들인데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쭉 이제 한 40분 정도인가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되게 소망스럽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도 있는데 학생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가면 왜 안 변하겠나? 이 학생들 나는 그럼 나는 학생 때 얘네들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 학생들 너무 놀랍게 바꿔주시겠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다. 저는 분당교회 가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이제 팔려고 지금 내놨는데 한 팔면 한 10억 정도 아니면 15억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좋겠죠? 네, 너무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팔릴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이제 팔리겠죠. 따뜻해지니까. 저희가 살 때 이제 그걸 사고 지금까지 이제 지냈는데 그 예배당을 샀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했었던 거구나. 뭐 물질적인 부분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또 그런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큰 곳, 좋은 것을 주셨겠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그냥 하나님이 예배당 크게 해서 비싼 데 해가지고 너희들 미세도 과시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 간증도 이야기하고 예배당을 샀던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게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어려워서 물질이 많이 없어서 형제 자매들 마음이 안 모아져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저희 이렇게 어려워요. 저희 아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1억을 졌어요.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가서 교제를 해도 처음엔 알겠다 그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기저기, 근데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도 바꾸셨고 이분의 마음도 바꾸셨고 이분의 마음도 바꾸셨고, 제가 분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어떤 형제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주일학교 부장 그만하고 싶습니다. 인사부터 하더니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다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첫 이제 설교하고 나서 그 이야기부터 했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로 따지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한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고,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교회를 나오고,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구원을 받고,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자주 보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건 뭐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우리가 말씀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제가 했던 거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제가 이렇게 전에 있었던 제 마음이랑 이렇게 조금씩 비교를 해보면, 전에는 내 마음에 채워져 있었던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맨하탄 교회에 예배당이 안 얻어지는구나,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형제님을 향해서, 이 자매님을 향해서, 아니면 심홍섭 전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심홍섭 전사님 저희 교회 와서 무단 외출을 한 2번 하셨어요. 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적은 편인데, 처음에는 제 마음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도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앞으로 2-3번 정도 이런 일이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런 거구나. 앞으로 한 몇 번 더 그럴 수 있겠구나. 저희도 사실 저희도 다 그렇잖아요. 목사긴 하지만 저도 시험 들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고,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자매님 저한테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제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자매님 내일 되면 잘못했다고 그럴 거야. 어김없이 내일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겠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싶어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다윗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어떤 모습에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지금 신앙을 잘하는 모습을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못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 육신적인 모습,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더라고요.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다윗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심홍섭 전사님이 술도 마시고 20년 동안 진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차원을 봤을 때 암에서 남는 게 쉬울까? 아니면 20년 동안 술 마시고 끊는 게 쉬울까? 보면 20년 동안 술 마시고 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암에서 낫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20년 술 마시다가 끊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믿음은 암에서 낫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닐까. 본인이 이렇게 가지려고 해서 가진 믿음은 아니지만 저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저 마음은 어디다 내놔도 어떤 분들한테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저것은 대입할 수 있는, 정말 어디에 가서도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요 20년 동안 술 마시고 이러고 이랬는데 말씀 하나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자매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합니다.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온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혼이 온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온전하다. 자매님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이 봐라 그러면서 나랑 똑같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이제 혼자서 이제 해보면 그 시간, 그 부족하고 그 악했던 시간이 하나님께는 진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주시지 않은 그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심홍섭 전사님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굉장히 제가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심홍섭 전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열어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전사님한테는 마음을 너무 잘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한테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허물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분은 막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뭐 교회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해도 이분한테는 허물이 안 되겠다. 이분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역자로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가장 뛰어난 마음이잖아요. 제가 지구상에 그런 분을 이제 두 분을 알아요. 박 목사님과 심전우사님. 박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겠다. 심전사님도 이분한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허물이 안 되겠다. 저기 생각해 보면 그는 뭐 본인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도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 하나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 여러분들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전사님은 본인을 보면서 20년 동안 술을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홍섭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너는 온전해. 나는 그거 하나 받아들였어요. 그거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사님이 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도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면 그것은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보는 그 모습, 다윗이 죄를 짓거나 이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 삶 속에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랑 많이 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목사님들과 또 박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 사실 제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 그렇지 않아. 그거 안 그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간에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두고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보는 것 또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 그런 걸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보니까 다윗이 27장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그 모습을 담고 살다가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망하겠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고작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몇백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안 됐으면은 바로 나왔을 건데 사울이 다윗을 찾기를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잘 되네 하면서 블레셋으로 머물게 됐고 거기서 다윗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이 됐고 그러면서 시글락에서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 나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좀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좀 악분이고 우리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이나 이 판단 이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복음이 항상 지켜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움큼의 가루 하나님 이거 다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놀랍게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당신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